반갑습니다. 여수는 꽃이 여러 가지가 피었습니다. 지금 앞에 피어 있는 개나리 도 피고, 아마 산수유꽃은 먼저 피었다가 지금 거의 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석천사 법당 옆에 뒤쪽으로는 사는 진달래가 활짝 다 피었습니다. 피고 이제 산당화도 피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동백도 아주 가득 피어 있는 것 같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이제 아마도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조금 계절이 늦게 한 15일 정도 늦게 온 것 같다는 느낌도 이제 있습니다. 내일이 윤달 초하루, 음력 윤달 초하루인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제 딴 얘기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되게 조그마한 마을 몇만도 안 되는 마을 다 피난 가버리고 거의 1-2천 명밖에 없는 마을에서 아주 시가전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전투가 심하게 벌어져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큰 소모전이 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거의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정규군이 반 이상 크게 피해를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쟁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남북한 전쟁할 때 우리가 내란 6.25 동란 같은 동족끼리 일으킨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 정세에서 중국, 소련, 일본, 미국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이제 대리전을 치른 것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역시 그렇게 이제 돼서 상당히 지금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연방이 되어 있는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되고, 세계가 크게 양극으로 이렇게 갈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체에서도 그가 러시아 국토가 전장이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토 안에서 이제 전장이 됐죠. 우리도 6.25 때 그런 우리나라 일본도 전장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남은 나라에서 대리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갖다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만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젤렌스키 같은 사람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굉장히 정치력이 허약하고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그 한반도의 질서 자체를 갖다 양극화시키면서 위험하게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저 이 한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게 왕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국제 질서라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절대 그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침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집어삼킬 대상과 경쟁해서 이길 대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우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자기네 나라 이익이 없으면 우리나라 와서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양보를 한다, 그런 얘기는 국제 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옛날 그 고종과 순종 때처럼 그렇게 허약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얘기 했으니까 한반도하고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 위치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대승불이 어디까지 했죠? 응?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까 아무도 모르지 뭐. 다 듣고 잊어버렸죠. 어디까지 했어요? 응? 네? 대소승의 차이까지. 이제 오늘은 그 대승에 넘어가서 대승의 핵심,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대승할 때 그 탈승자는 그걸 그냥 한문으로 오면 탄다, 대승, 소승 이렇게 해서 작은 탈 것, 큰 탈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뜻번역은 탈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탈 것이 그건 비유예요. 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큰 술에 작은 술에 이제 이렇게 그 비유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대중과 더불어이냐 아니면 조금 개인 성향이냐, 더 개인 성향이냐. 소승은 조금 나 중심의 해탈로 이어지는 것이고, 대승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안에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은 같지만은, 우리 서처사 꼭 자꾸 화면이 많이 흔들린다. 화면이 그렇게 흔들리면 내가 여기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 옳지 끄고 봐. 안 흔들리면 화면을 내고. 그래서 더불어서 그 모든 수행을 더불어서 같이 해 나가고, 더불어서 같이 승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대승이고, 그러니까 같이 되는 원리예요. 소승은 내 하나부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철학적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그 행동의 차이도 상당히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과 소성의 극명한 차이를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보리심을 일으켰느냐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예요. 보리심을 일으켰느냐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보리심이 어떤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거는 대성과 소성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를 갖다 아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그 얘기는 갖다 하지 않고 서로 법에 있어서 수행법에 있어서 뒤섞어서 헷갈리게 하지 않는 중요한 그 바른 견해가 되기 때문에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소성은 그 지향의 최고 지향점이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그냥 개인의 니르바나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열반 그렇게 니르바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자의 번뇌가 꺼진 상태 그런 얘기죠. 대성의 얘기는 내 혼자의 열반을 이루는 것과 아울러서 내 혼자의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서 가는 이것도 순서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면 더불어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더불어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홍선을 할 때도 중생무변 서원도를 제일 첫머리에 넣습니다. 번뇌무진 서원단은 뒷머리예요. 법무무량 서원학은 그 두 개는 불도무상 서원성은 그 뒤에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건 수행 과정의 얘기죠. 그건 견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성불교다 대성불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 이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리심을 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의 아라한을 갖다 보디사트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정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보디사트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보리심에 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보리심의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 나무에서 개나리 꽃이 피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피었다는데? 진달래 나무에서는 개나리 꽃이 안 필 거 아니에요. 안 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나리 꽃이 왜 피었냐면 요즘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진화하면서 유전자를 그렇게 진행되게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영선보살 집중하고 들어라. 옆에 누가 자꾸 막대기로 놀리냐. 개구쟁이가 옆에 하나 앉아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자꾸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밭이 또는 논이 아니면 밭을 칩시다. 밭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밭을 무슨 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밭을 여기 갈아놨다, 풀 다 뽑고 쟁기로 다 갈아놨다고 해서 그 무슨 밭이라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사람
사람 그러면 여자 남자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슨 사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사람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까르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밭을 얘기할 때도 밭에 깨를 심으면 깨밭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밭 그렇게 얘기할 것이야 말. 그럼 그게 아무것도 심어 놓지 않는 밭이다 그러면 그건 빈밭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잡초가 잔뜩 있는 밭이면 잡초밭 그럴 것이고 가시나무가 잔뜩 있으면 가시밭 그럴 거란 말이죠. 그 밭 안에 무엇이 심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 심겼느냐.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은 대다수가 비슷하게 대뇌 용량이 거의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비슷하고 또 이제 그 몸도 뭐 대다수가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몸무게도 어느 정도 되고 거의 다 비슷한데 사람을 그 차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도둑질 할 생각을 그 도둑의 씨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도둑질 할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면 도둑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은 만약에 돈에 내가 욕망을 부리는 마음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잠깐 욕망을 부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부처될 행동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한다 그래서 그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밭이 멀쩡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다른 콩씨를 뿌려놓고 팥이 달리길 원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것이거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발생시킨 마음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 우리가 이제 소승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하는데 내 번뇌를 내가 사라지게 하는 정도로 끝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발생돼서 그거는 결국 결과가 오는 것은 자기 번뇌 끊어지는 결과밖에 안 온단 말이야 이게. 그걸 소승 아라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승 아라한만 얘기하고 대승의 보살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불교를 갖다 이 대승의 불교를 갖다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앞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아라한가는 훌륭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건 안 믿어요. 대승의 말씀이 100번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나는 믿게 될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대승을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실제 부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지 않고 콩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인간이 마음에서 부처될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내가 부처될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팥을 우리가 그 밭에다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팥에 똘팥을 뿌려 가지고서는 그거는 뭐 팥죽 아니라 팥떡도 못 해 먹는다고. 왜냐면 돌팥은 이건 삶아도 안에 열이 들어가서 안에 저 안에 살은 익어도 껍질 비닐 성분 이거는 안 깨져요. 물 100도에서는 이게 파괴가 안 돼요.
못 쓴다고. 따라서 내가 부처된다라는 생각을 냈다 손치더라도 부처된다는 생각이 지극히 내 이기적이거나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될 경우는 돌팍과 같은 모습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일러서 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력삼보리심. 그러니까 발심을 했다. 한국의 선에서는 발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무상정덕, 발무상정등정각심이에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겠다가 아니고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이란 말은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상이란 말은 더 위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상. 정등은 바른 것으로서는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등등주 그럴 때는 더 이상 비슷한 것조차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각이라는 것은 바른 깨우침이라는 뜻인데, 바른 깨우침이라는 얘기는 다른 어떤 뭐 신통력이 났다든지 또는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무슨 뭐 육도윤회를 지 맘대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 니르바나가 최종 목적지라는 얘기야. 그걸 그래서 내가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고 더 비교할 바가 없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심, 대승불교의 모든 경론의 핵심 씨앗은, 핵심의 마음의 처음 발단은 무상정등정각심이에요. 발심이에요.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 무상정등정각심을 줄인 말이에요. 그냥 발심했다라는 말은 그 보리심 그 말도 줄여서 그 보리심을 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을 내지 않고 이 마음을 키우지 않고 하는 대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한의 수행을 왜 보디사트바라고 하지 않느냐면 보리심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지가 아라한이에요. 왜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갖다 보디사트바 그렇게 얘기하냐면 부처될 마음을 내서 대승의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거듭 부처될 때까지 계속 행을 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트바라 그러는 말이에요. 보디히사트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아가는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견도에 들어서 했지만은 그 육바라밀의 공덕신을 갖다 공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삼아성직업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계속 해 나갔던, 그래서 계속 윤회하면서 중생과 똑같이 윤회하면서 중생을 갖다 이끌어 나갔던 그것을 갖다가 사트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보디히 사트바 그러면 바로 여기에 보디히라는 말은 공성수행, 이제 나중에 공성의 얘기가 나올 거고, 공성수행의 공수행이고, 자성이 없음을 갖다 철저하게 알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트바는 연기에 가장 부처되는 조건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디사트바 그렇게 얘기하고,
이 보디사트바의 수행자를 갖다가 대승 수행자를 엄격한 얘기로 중국에 들어와서 화두선을 하는 사람은 보디사트바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보디사트바 아이고 절에 다니는 보살들이다 뭐 이런 정도로 비하해 버렸어요.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삼아성직업은 개떡이 삼아성직업이고 발심하는 것은 내가 그냥 번뇌 끊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라한가도 아니고, 그러나 얻어진 결과는 아라한가 정도도 안 될 경우가 많아.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보디사트바가 내가 보리심을 내서 부처처럼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공덕신을 갖다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심을 발해서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해서 맨 마지막에 무예열반에 들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수행 결사체를 갖다가 대승불교를 해요. 그러니까 보리심이 발현이 안 됐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부터 보리심 발로가 안 됐다. 불교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다. 또는 뭐 참선 좀 하니까 좀 편안하더라. 경배 오니까 조금 알겠더라. 그걸 가지고 대승불교하는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개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보디사트바라고 이름 수행자를 보디사트바라고 보살이라고 한문으로는 보리살타 그렇게 해놨지만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내 번뇌는 내가 공성수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계속 거듭 이 세상에 거듭 반복해서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가서 또는 천장보살처럼 천상에 가서 인간의 보살처럼 인간으로 와서 육도윤회 어디서든지 가서 내가 중생을 갖다가 한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일생을 거기에 바친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한 중생을 갖다 성불로 이끄는데 내가 세세생생 수없는 죽음을 당하면서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을 낸 사람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래요. 대승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무당불교 정도밖에 안 봐요. 그것도 샤먼도 되지도 못하고 그저 복이나 빌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불교로밖에 안 보지. 실제적으로 보디사트바의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내가 가문 탓인지 한국 불교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대다수의 흐름이 그냥 깨달아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성은 영원한 것인데 그거 그냥 내가 발견해버리면 바로 승부를 할 건데 무슨 술 먹고 다니다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신도들은 그저 복비로 다니는 것 정도, 무당 부닥거리로 다니는 정도, 이런 것이지 내가 이타심을 해서 중생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구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그런 논의를 말이 아니고 그냥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말 몇 구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말고 실제로
본인이 절 하나를 짓더라도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법의 자석이 법이 약하더라도 정진하면서 기업고 중생 한 사람이라도 바른 법에 들어서 언젠가는 깨침에 들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생각을 내고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모든 시작점이다. 왜? 모든 우리의 행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한 생각이 오랜 세월의 흐름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보리심을 내므로써 부처님처럼 삼아성 직업을 갖다가 보살행을 해서 결국 사바세계에서 완성을 했듯이 처음에 연등 부처님 전에서 보고서 발심을 했는데 그 물은 당신이 그 전생 기억을 갖고 다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처럼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연등 부처님 그 법회에 가서 내가 당신처럼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당신의 그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법과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모습 당신처럼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물은 거라고.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전부 다 부처 되려고 하는 것이 불교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다 부처 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거지. 그게 불교지. 껍데기 모양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문화예요. 문화를 가지고 불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리심을 내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서 이 보리심 자체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산티다바 뭐 용수보살 이런 사람들이 보리심 자체가 인간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가운데 그 이상 마음을 낼 게 없더라고 말이야. 그 이상 더 마음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말이야. 뭐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 욕심 부리고 살고 뭐 부자가 되어서 뭐 몇십조 원씩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하고 무슨 지위가 높아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 가운데 숭고한 마음을 내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박건 희생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를 따지고 70억 인구 가운데서도 별로 없다고. 성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슨 뭐 지위가 높아서 저 위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붙여놨다고 해서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무아로서 버린 번뇌가 떨어진 거짓이 없는 한쪽이 있고 한쪽은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했던 육바라밀의 행을 갖다 완벽하게 완성한 공덕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건 이제 지혜와 자비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성자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과 저도 더불어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주 작은 개똥불처럼 되어 있지만은도 이 성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하는 것이지 절 이까지가 하나 유지하고 절 유지하고 해놓은 것은 뒤에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더 힘들게 뭐 절 짓고 다시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이걸 잘 유지해서 물려주면 그런 거 없이 공부하라고 이 절을 유지해 주려고 그러지 이게 무슨 돈이나 받아먹고 앉았는 것 같으면 이게 뭐로 물려주고 뭐로 하겠네.
그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살? 내가 이제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제가 보살들도 있잖아요. 있다. 근데 보살 행을 하기가 참 어렵다. 내하고 친족이 있고 뭐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객관화되기가 어렵고 평등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비구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다. 비구의 모양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모양으로서는 사실상은 우리 조계종 중들만 빼놓고는 제일 깨끗해. 모양으로서는. 제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 머리까지 깎아버리고 뭐 그냥 계급 안 하고 먹물옷도 입어서 그 계급이나 모양 이렇게 갖추지 않고 나는 욕심을 갖다 줄이면서 남을 이타행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비구라 사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비구보살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러더라고. 비구보살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승불교를 처음에 딱 얘기할 때 대승불교 그럼 뭐 이타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다 놔두고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마음을 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생각만 내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 부처님처럼 됐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보로행론에 발보리심 한 것과 행보리심, 승의보리심. 발보리심은 내가 그 아육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것이고, 행보리심은 이걸 갖다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승의보리심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듭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냈는가? 이 생각을 갖다가 반드시 해봐야 돼요. 내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 생에 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오랜 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는가? 이게 투철해야 돼요. 이게 투철 안 하면 나는 서울이라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에이, 다리 아프니까 전주쯤 올라가다 서울이라 그러고 그냥 놀아버린단 말이야. 놀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서울까지는 반드시 목표를 잃지 않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리심에는 이제 아까 이제 발보리심과 또 행보리심과 승의보리심 이 세 가지의 보리심을 갖다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대승불교 교리에 전부 다예요. 대승교리에 전부 다가 이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정장시키고 보리심을 완성시키고 이게 모두 다예요. 이게 대승교의에 전부 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 빼놓고 다른 것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자꾸 이렇게 아이고 뭐 보리심 뭐 발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는 이제 나무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약한지 안 약한지를 갖다가 점검을 자꾸 해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다 좀 더 여러분 천수행 읽어보시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심 얘기야. 관세음보살도 처음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고, 응? 보리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 얘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이제 가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를 가장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구사론에 여러분이 보리심이 안 바래지는 것은요, 뭐냐면 지금 사는 게 재밌어요. 고통 안 같아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아프면 병원에 가면 고쳐주고 뭐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휘득거리고 이제 다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발심을 하는 거거든. 그거 조금 이제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발심이 안 돼요. 그때는 말로만 돼. 해 떨어서 말로만 돼.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티벳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한번 내가 전에 들은 바가 있어. 대중들 10만, 20만 앞에서 그대들 말로만 발심하고 입으로만 하루 종일 보리심 발해서 중생을 위한다고 해놓고 그대들이 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내가 내 혼자 불을 누리고 세속적 험악한 불을 누리고 살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서 내가 인생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는 건데, 그 바꾸는 이유가 구사론에 잘 나와 있듯이 육도 윤회 자체를 갖다 전체 영원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거듭 변화하는 고통이라는 생각을 갖다 가져야만이 가능해요. 왜? 그게 고통이어야 벗어나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뭐 입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갖다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인생 자체를 갖다 고로 보지 않아. 힘들 때만 힘들 때만 고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기적이어 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만 고로 봐. 남이 고통스러운 것은 별로 고로 안 봐. 공감을 별로 못해. 우리나라 지도자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전부 다 피바다가 된다고. 군이 무너지면. 전 5,300만 원을 갖다가 이 국토를 갖다 피바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이래야 강군이 되지. 마찬가지란 말이야. 윤회하는 자체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야.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란 말이야.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실체가 있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국집해야 될 대상이 있고, 집착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거 자체가 나이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험하게 다 변해서 사라지고, 순간순간 사라지고, 나중에 오온조차도 공해서 내가
가장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몸도 나하고 떠나는 상황이 될 때는 이거는 고가 정말 괴로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육도윤회하는 지옥악이 축생 천상수라 뭐 이게 전부 다가 시간이 길고 짧은 분들은 조금씩 있고 고통에 조금 진하고 옅은 부분은 있지만도 전부 다 고통이고 중생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다 받고 있다는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이 다 거기에 쏟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연민의 마음이 안 나와. 연민의 마음이 안 나와. 그래서 출가했던 성녀들이 세속으로 나가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런, 저것이 고다라고 철저히 느끼고 못 나가. 바깥에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니까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게 돌아다니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래서 정신 나갔다 그러지. 이 세상에 그렇게 고를 받고 있는 뭐 고고, 계고, 뭐 행고 그렇게 다 얘기하였지만 그건 소송 얘기할 때가 다 얘기 다 했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세상 사람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근데 이게 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행복해지려고 행복하려고 다 발버둥을 치면서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그 얘기를 해. 한국에 성녀들이고 적어도 본인이 부처님법이 이게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정말 중요한 길이구나, 그걸 본인이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설법 하나를 안 해주지. 만약에 자기 가족이 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좋은 약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가족이 고통받는다 그래. 그 이 약 얼른 먹으라고 줄 거 아니야.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것인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왜냐면 난 기생충이라, 그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나는 하도 그냥 기생충 영화 뒤에 피바다가 돼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앉았다가 어떻게 그랬는데, 종교가 무슨 뭐 사람이나 많이 모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쳐가지고 뭐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돈이나 반캉 뜯어내고, 그 기생충이지. 그게 뭐야 그게. 불상을 동양에서 최고로 크게 만들어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어. 불상을 그렇게 크게 왜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불전을 많이 넣는데 구경 와서 앵벌이를 하지. 그 기껏해야 성인의 상을 갖다가 저들 앵벌이 하는데 쓰려고 그걸 갖다서 크게 만드는 거야? 연민의 정을, 이게 설사 내 부처님께서도 부처를 낳은 마야 부인 어머니였지만은, 또 키워준 어머니였지만은도, 마파스파제는 이모였지만은도 부처의 어머니도 괴로운 문제야. 육도윤회하는 데는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가 부모 언중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아, 고통을 다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연민의 정이 안 나오면, 그거는 생명에 대한 공감 능력을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될 수 있으면 성직자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못돼 먹어서 못 써요, 그거. 그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그 현종이 못 가게 했어. 당나라에서 왕이 못 가게 했어. 근데 도망갔다고. 도망가서 16년 동안 갖다 인도를 돌아서 경을 다 강의 듣고 메모하고 짊어지고 그렇게 중국을 들어왔던 것은, 중국의 그 중생들에게 이 법을 전해서 고통으로부터, 현장에 그 얘기를 해놓겠어요. 진제3장이 번역하는 걸 보고 진짜 고통이 벗어나는 길이, 이런 길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그게. 가서 경을 갖다가 사람들 여러 수십 짐을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서 중국을 넘어와서 황제한테 이걸 갖다 내가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제가 그걸 왜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구할 내용이 이 안에 들었습니다. 황제께서 이거는 꼭 뒤를 후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리심을 내는데, 연민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다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저로부터 나들목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크게 가지고 내가 안내자가 되겠다. 그래서 보살을 갖다 열애사 그러는 거야. 부처님의 심부름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열애사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생각이 많고 항상 내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쉬우냐면, 또 우리가 밥을 해놔놓고도, 여러분 저 가정에요, 부뚜막이 한번 가보세요. 부뚜막에 가서 그릇 수고 한번 다 한번 세보시면 여러분 식구 그릇이야. 그냥 여러분 식구 밥에 먹을 그릇이라고. 왜? 남에게 밥 해줄 생각이 한 번도 없었고, 남하고 밥 같이 해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등심이 안 나와. 평등심이 잘 안 나와. 모든 중생이 사실은 다 같단 말이야. 단지 시간적으로 나하고 좀, 시간과 거리적으로 나하고 가까이 있었다, 멀리 있었다, 좀 떨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지, 실제 그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시오. 무슨 내가 이준석이를 하도 그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면, 듣지도 않겠지만 들으면 내가 전장년하고 내가 토론을 해서 되겠어?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같이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정치지. 그게 뭐가, 그 사람들 토론에서 이기서 무슨 정치가 되겠어, 그게. 그건 공감의 능력이야. 공감할 수 없는 정치라는 것은 정치가 아니야. 적어도 이익단체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은 무슨, 그게 한국의 정당이 크게 양당제지만은 맨날 선거를 하면 이쪽 지지율 30%, 저쪽 지지율 30%, 가운데 40%는 갈 데가 없어. 왜? 너희들 꼬락성이, 너희들 그 매니아들만 개딸들이니 소딸인지 몰라, 하여튼 태극기 부대 개딸들
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건 정치도 아니야. 그건. 따라서 모든 중생이 다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조금 그때 상황에 덜 힘들어하고 그때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건희가 죽을 때도 죽음의 앞에서 덜덜 떨고 오다. 응? 이건희도 거지처럼 돈 없을까 싶어서 쩔쩔맬 때가 많았을 거라고. 부도가 나면 어쩌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삶의 어떤 흐름이 조금씩 그 세속 그 복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언정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심을 자꾸 가지지 않으면 차별심을 갖고서는 그 보리심이 정장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해드렸죠. 티베트의 어떤 큰 스님이 토골에서 8년간을 갖다 정진을 하다가 깨침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큰 스님들 좀 순례하고 돌아오려고 순례로 나가다가 거기 앞에 강아지가 비루를 먹어가지고 딱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보고서 가다가 좀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려니까 그냥 깨갱깨갱하고 막 그냥 아파서 펄펄 뛰더라는 거야. 이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가 지살 같으면 지가 핥을 거 아니야. 아, 일체 중생을 나로 보지 못하고 걔는 걔고 나는 나로 보는 것이구나.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그 아파하는 강아지를 핥아 줬다는 거야. 그런 순간에 거기에서 문수보살의 보신을 뵙고 거기서 견도에 들어갔단 말이야. 차별심이 없는 데서 보리심이 그 도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차별심이 딱 사라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참선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차별심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야, 그것도. 아가 있으면 차별심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차별심이 있으면 보리심 자체는 차별심이 있으면 전혀 그건 안 큽니다. 그냥 냉해 받은 농작물과 똑같이 돼 있어요. 자라질 않아요. 그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내가 이제 그냥 외행적으로 왜 존경을 하느냐, 외행적으로도 그 중국의 마오쩌둥이 침략을 해가지고 티베트 백성 600만 가운데 200만을 죽였단 말이야. 70년을 갖다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달라이라마를 살해하려고 몇 번 테러단을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중국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아. 지금 중국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스커팽 이런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나.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높은 위치에서 뭐 국가를 갖다 경영하고 있지만 사람 모습은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평등심을 갖고 있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평등심과 연민의 마음이 을 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는 한 세계 반드시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아버지였을 것이고 형제간이었을 것이다를 갖다가 자꾸 관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중생심은 내가 지금 이 생에 와서 낳은 자식, 내가 이 생에 와서 만난 남편, 나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자꾸 본단 말이야. 그러나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보라는 이유도 평등심을 100% 확보하는 거야. 연민의 마음을 100% 확보하는 것이고. 나의 어머니가 목련존자다. 나의 어머니가 지옥에 가 계셨다. 어머니가 자기 보는 앞에서는 삿된 짓을 알고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 그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목련자 그 신통력이 있어서 천상에 보니까 없고, 수라에도 보니까 없고, 인간에도 없고, 하다가 안 돼서 사막도에 떨어진 날, 이 동물 세계도 보니까 전에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설마 지옥에 갔을까 하고 지옥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비명 지르는 자기 어머니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련존자가 울면서 부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부터 어머니가 벗어나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그게 목련경의 시작 이야기예요. 모든 어머니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을 갖다 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걸 법으로 중생을 갖다, 그 어머니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큰 대비심을 갖다, 큰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을, 그 전체를 자비심, 연민심, 평등심, 보리심의 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보리심의 한 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애착심을 끊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성 수행을 갖다, 무자성의 수행을 갖다 철저하게 해내는 거야. 그게 안 끊어지면 자꾸 아가 있어서 애착심이 나와서 자꾸 차별심을 일으키고 애착심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보리심의 가장 핵심의 내용인 공에 관한 것을 갖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응?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승불교다 그러면, 인간이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나라는 것 자체가 무아임을 확인하고, 나라는 것 자체를 버려서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큰 탈 것이고, 여러 대중과 같이 더불어 가는 힘이라고 이게. 그게 마야라 그런다고. 큰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절들에요. 내가 그 설화들을 갖다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전국 절들에 한 300군데가 그 보살의 대원이 서려져 있는 설화를 갖고 있는 절들이에요. 절들이에요, 전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세암도 그런 데고, 예? 오세암도 간세무설과 연관된 곳이고, 거기에 백담사도 그런 것이고, 이북의 금강산 보덕굴도 그런 곳이고, 저 월정사 오대산 그것도 그런 곳이고, 월정사 그 위에 상원도 그런 것이고,
또 저쪽에 홍련암도 그런 곳이고, 전국에 그런 곳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속에서 살면서도 그 안에 철학과 사상, 수행 방법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번뇌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관한, 내 번뇌를 끌어내고 알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자비행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애착에서 하는 소리들이지. 예. 자, 고생했습니다.